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하면서 같이 읽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실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한 주제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 한 주제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 보기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마음 가 있는가?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마음 가 있는가?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이 몸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라고 굳이 표현했지만 내 마음을 해석하지 않았고 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항상 주님께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선택이 분명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을 후미에 보게 될 거예요. 선택. 이게 선택이구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분위기가, 어떠한 조건들이 발생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다라는 결정론적인 선택이 중요한 거니, 바로 그 선택이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보았어요. 스크루프 편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 책의 결론은 무엇인 거니요? 끝까지 내 삶 가운데 죄가 다가왔고 그 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내 한계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이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정황, 또 나의 한계, 또 내가 바라는 모든 욕구들,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이 가 있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이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맞는 나의 성향들이 죄와 결부되어져서 죄성이 되어져서 이게 하나님께 마음 붙이는 대로 그토록 어렵게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 거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자,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혼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에게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입니다. 여기는 이 목사가 목사의 직임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경영해요. 왕노릇해요. 골목대장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 받은 것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에게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에게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니? 예수를 생각하래요.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이 시대에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는 거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는 거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예수님에게로 부르심 받은
특징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 삶께 다른 것이 좀 플러스가 되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상상이 나타나요.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또 그렇게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돋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님이 예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보여요. 주차가 부족하면, 공간이 부족하면 교인들은 흔들리는데,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 내가 예수님에게로 부르심 받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이 의심되어지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의미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들이 주님에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것을 원어의 관점으로 풀어가면 이런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원어의 관점으로 그대로 거칠게 표현하면 못을 가지고 망치로 박는 의미예요. 박는 의미.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못을 치는 거예요. 못을 치는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군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누구에게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여건 따라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어떻게? 마음이 예수님께 못 박아져 있는 거예요. 딱 내 마음이. 환경이 폭풍우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 못이 꽉 박여져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노라. 그래서 뭐예요? 염려야 근심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포가, 그 믿음의 든든함이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 못을 박은 그 못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 못이 빠져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희미해지고 그 못이 빠져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부족하니까 천사를 더 숭배하는 것처럼, 모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께 못 박아 있는 현상이 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8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광야에서 너희들이 시험하던 날에 무엇하던 것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거역은 누구에게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역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 못 박혀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깊이 좀 볼 거예요. 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은 거역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불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 완고하다.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 아멘. 완고해진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져 있다. 자, 이 완고라는 것을 좀 품어보려고 그래요. 완고라는 것을. 오늘 이 완고란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던 날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누굴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험하던 날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라는 거죠. 거역했다는 거. 거역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 사건이 출애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잖아요.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정비해서 스스로 힘이 있어서 애굽을 이겨서 탈출한 게 아니라 순전한 완전히 100%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을 탈출하게 돼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그 신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르비딤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죠.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 17장에 보게 되면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먹을 물이 없었나 봐요. 먹을 물이 없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먹을 물이 없다, 목이 탄다, 목이 마른다라는 것이 증가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유일신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물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잠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선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는 그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베풀어져서 애굽 왕도 죽고 애굽의 수많은 재앙들 내리고 애굽이 초토화되어진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서 3일 4일 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목이 마려워요. 목이 타요. 목이 타는 그 상황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오히려 거기에는 출애굽기 10장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라고 나와요. 나오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고.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우리가 종살이는 하게 되고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완고하다고 표현. 완고하다. 근데 이 완고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측면보다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사전적 의미로 완고함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고집이 세다, 모질다, 거칠다 그런 의미잖아요. 고집이 세서 모진 사람, 그래서 거칠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완고하다 그래요. 사전적 의미는. 그래서 원어적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바싹 마른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의미가 어떤 명사에서 왔는 거니? 이게 바싹 야윈 다리, 다리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바싹 마른 다리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가 이 완고함이에요. 바싹 마른 그 마음을 의미해요. 자,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고함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르비딤 갈 때까지 물을 주지 않았지만 결국은 물을 주어요, 안 주어요? 주셔요, 안 주어요? 안 주셔요?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결국 주실 것 같으면 미리 주지. 그런 기도 내가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런 소리. 아니 결국 주셔요, 안 주셔요? 여러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어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복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이식하려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들을 살리기로 했으면 그렇게 막 애타고 목마렵고 갈증이 나고 죽을 상황가에 가서 그때 물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요. 그렇게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크게 얘기했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가 중요한 의미. 이 완고함 때문에 이 완고함 때문에. 이 완고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사귐에 있어서 치명적인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자, 오늘 이 완고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마음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거역하게 되어지고 거역한 현상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거역한 그들은 누구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이 깨져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비롯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한 그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난 인생이 되어져서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것이 사랑의 힘이 되어져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서 그 안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역사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져요. 무엇 때문에 깨졌다고요? 완고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완고함이란 무엇이고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완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루시고 있고 다루심을 받기를 원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완고함을 다루심을 받기를 원해요. 자, 이것을 목사님 도식으로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완고함이라는 것을 고집이 세다, 거칠다, 모질다 이걸 넘어서 도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상황이 상황. 예를 들면 오늘 말씀처럼 갈증이 나는 상황, 목말라요. 목말 상황. 자, 이 목이 마른 가란 상황이 임했을 때 그 가란 상황이 임하면 1차적으로 무엇이 느끼는 거예요? 육체가 느껴요? 마음이 느껴요? 영혼이 느껴요? 육체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느끼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달하게 되어지면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맨 먼저 느끼게 내 육체가 느껴요. 육체가. 자, 육체가 느낀데 이 가란, 목마름이 계속 심해져요. 그러면 이 느낌 자체가 내 몸에 채워져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갈증 나는 상태가. 그렇죠? 더 가란 상태가 채워지잖아요. 내 마음, 내 몸에. 자, 내 몸에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자, 그러면 결국 내 육체의 느낌으로 왔던 것들이 내 육체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때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시간이 더 가면 내 육체에 느꼈던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요? 안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가 마음을 이끌어가야 됩니까? 마음이 육체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간 사건이 목마르다고 막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과해서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럼 여러분, 이게 간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들은 많이 해보셨죠? 3일, 4일, 뭐 일주일, 뭐 15일, 한 40일 해보신 분 대부분이죠? 40일 선포하고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3, 4일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완전 금식 해보신 분, 물도 안 먹고 완전 금식. 완전 금식은 3일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금식. 완전 금식 물까지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아마 완전 금식 하신 분들. 하게 되어지면 이 식도가 말라요. 식도가 붙어요. 이 붙는 것은 칼로 째는 것보다 더 아파요. 저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이 식도가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입이 타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냄새는 온갖 추악한 냄새 다 나. 입에서 완전 금식하면 입이 다 말라 비트는 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 3일만 그래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갈 때 그 목마름은 진짜라고. 진짜 목마름은 진짜.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그 육체 가운데 왔을 때 나중에 그 목마름이 뭐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느낌들이 마음을 이끌어가요. 마음을. 자, 이 상황이 원죄하고 연결이 돼요. 원죄가 있는 사람 특징은 뭔가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환경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특징은 육체, 환경이 마음을 이끌어가요. 마음을. 완고함이라는 뭔가요? 육체가 마음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는 상태. 그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것이 다룸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꼭 마음이 그걸 초월하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시험.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네 보니까. 시험 받으시잖아요. 자, 시험 받으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때 사단이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는 거니? 배고프니까 육체로 극하게 느끼는 것이 그 배고픔이니까 뭘 먹으라고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사단이 그렇게 아니어도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안 분이에요? 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그 의미예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육신 가운데 다가오는 것,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환경과 어려움, 육체에 근본적으로 다가오는 느낌들, 그 느낌들이 계속 마음에 채워졌을 때, 그 느낌들이 계속 육체에 채워졌을 때 오히려 마음이 그것에 끌려가는 현상.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완고함이란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마음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경향성, 육신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성, 그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이 완고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지고 깨어질지어다. 이번 고드와이트 목사님 오셔서 그걸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말씀이에요. 깊은 영감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깨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이 고집스러운 태도, 이 질기고 모진 태도,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근본의 원인, 이 완고함을 보게 만드시는구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저를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할 때 그때 거역하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던 현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어진다?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그 창조주가 말씀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내도 완고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 거역한다. 이 완고함이 깨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던 그들이,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 너희 열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수험생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험을 치르는 입장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완고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완고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완고하면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철회한다 할지라도, 뛰어난 머리가 있어서 일 처리를 잘 한다 할지라도, 또 배운 가락이 있으니까, 덕을 세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 있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믿음이 모양도 좋고 열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됨됨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완고함이 가시지 아니하면, 완고함이 가시지 않는 사람이 무섭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합격, 불합격을 누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아니 여기까지 하나님 이끌고 왔으면서 출애굽했던 그 영광으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기까지 데려왔으면서 이 광야에서 책임질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배고프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불합격.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잖아요. 안 배고프면. 크게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고기 내놓으세요. 고기 주면? 크게 얘기해요. 고기 안 주면. 자, 이 모든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뭐예요? 내 육체의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대로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믿음의 자가 이제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재정 부족해요.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주님께 나가서 탄원하고 하나님 이 재정 채워주세요. 재정 채워주세요. 순결하게 노력하고 처세 잘하고 하나님 이 재정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면 합격, 안 채워주면 여러분 만보를 얘기하라니까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놀라운 치유가. 자, 이 치유 시간에 내가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 치유가 안 일어나면 마음 봐야 돼요. 마음. 그래 안 그래요? 내 자녀가 무엇인가 잘 되면 철화해서 그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들을 잘 되면 합격, 안 되면 불합격. 그 마음이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거라. 너의 마음을 예수께 못 박아라. 예수께 못 박아야 산다. 바로 그 얘기는 이것을 경계시키는 말입니다. 이 완고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고도 화이트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게 된 배경이 참 감사하고 은혜죠. 고도 화이트 목사님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세계를 이제 여행하시는 분이니까, 집회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도 밴쿠버에서 바로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집회가 있으셔요. 우리 박재진 집사님이 또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9월이라고 했죠. 9월에 캐나다에 갈 일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막 캐나다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뻐서 목사님 저 9월에 캐나다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막 찾아보더니 나 그때 캘리포니아 가 있어요. 바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한국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에 많이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고 싶어서 어떤 큰 교회가 조인이 됐는데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캔슬이 됐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이걸 말씀해 주지는 않고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데 뭐 한국에서 그냥 중보하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가서 집회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이 신뢰할 만한 단체에 문의를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 기도해 보시고 좋은 교회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한 교회가 여기예요. 여러분은 뭐 그래요, 뭐 그래요. 여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규모로 단독으로 초청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죠. 쉽지 않죠. 연합해서 올 때 큰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조그만 교회들은 방문을 해요. 근데 이번 집회만을 위해서 오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번 집회만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저는 이 치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여러분보다 좀 확실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나에 대한 이미지, 어떤 내 마음의 중요도, 이것은 여러분도 훨씬 제가 밑에예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방점을 찍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뭐 할까, 이게 좀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나님께 심각한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도 화이트 목사님 오셔서 삼중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삼중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인도하니라고. 무엇을 인도하니라고?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니라고. 무엇을 향하게 하니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공생에 살게 되어지면서 공생 기간에 보여주신 사역이 삼중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게 되는 건 십자가를 끌고 가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공생에서 보여준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쉽게 말하면 좀 천박하게 얘기하면 공생에서 우리의 마음을 삭버려요. 공생 기간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요? 삼중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산 다음에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서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데려.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들이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하늘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에요. 근데 공생의 기간에 삼중 사역을 하는데 이 삼중 사역이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 어떤 사역? 프리칭 사역, 선포, 설교 사역. 하나는 뭐예요? 힐링 사역. 여러분에게 좀 정직하게 물어볼 테니까 좀 이렇게 주일 공예배라 그러는데 보통 수요일 같은 목사님 편하게 얘기할 텐데 목사님이 삼중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티칭 괜찮죠? 또 상처드네. 프리칭 사역도 목사님 잘해요. 힐링 사역도 목사님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육체의 치유, 내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귀신 떠나가는 거 다반사였거든요. 육체의 치유도 참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목사님이 멀리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표면적으로 얘기한 내용이지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뭔군요?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영적인 귀신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너무나 많이 놀란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7, 8년의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직접 실행을 했고 경험을 했고 암이 떠나가고 재창조 역사가 드러나고 소아마비가 자라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진짜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냥 단순히 다리가 짧은 것이 아니라 소아마비가 그 목사님 딸이었는데 캐나다에 지금 가 있는데 그것도 캐나다가 있구나. 시절이 다리가 자라기도 하고 내과적인 외과적인 정신과적인 치과 뭐예요? 안과 또 뭐예요? 하여간 외과 정형외과 준종합병원 원장이었어요. 준종합병원 원장. 일어났어요. 수많은 치유들이 일어났는데 그 치유들을 받은 만큼 내적인 성장, 하나님을 향한 성품, 그 인격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걸 놀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는데 이게 막 길어야 이제 일주일 지나가고 부부싸움은 확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확 틀어지고 또 교인들로 싸움하면 탁 하고 나면 옛날로 싹 돌아가고 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확률이 높더라고요. 재발이 되는 거예요. 짧으면 3일, 조금 짧은 7일, 아주 늦게 재발해야 3년. 그러니까 재발은 결국 되더라고. 결국 재발이. 저도 재발이 막 일어났거든요. 치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또 하나는 무엇이 저를 당혹하고 어려운 치유사 갈 때 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영광스러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유에 막 영광스러움에서 치유될 때 상황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좀 무질서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영광이 임해서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눈물도 나기도 하고. 이번에도 그랬죠? 많이 울었잖아요. 보고 그냥 우리 그냥 울었잖아요. 눈물 나오죠. 감격이 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치유하는 사람은 가까이 실제로 치유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보게 되고 놀라운 걸 봐요. 가까이서 치유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극한의 이기심을 봐요. 이거 이해되죠? 극한의 이기심을 본다니까요. 치유받으려고 그 욕심 덩어리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치유받으려고 막 밀려드는 거 막 질수 없이 비켜 막 다이빙해서 싹 안고 진짜라니까요.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와서 막 고개 내미는 게 의미 있죠. 이게 너무나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제 글이 적어서 너무나 그게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개를 내밀어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실제 욕심이거든요. 근데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인격도 변화가 안 일어나. 더 놀라운 건 재발이 또 돼.
이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사이클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속마음에 치유 사역을 멀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두려움, 치유에 대한 두려움. 제가 그게 너무나 심했거든요. 이번 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치유가 항상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일어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 많을까요? 안 일어나는 날이 많을까요? 그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부담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상상 이상이에요. 안 일어날 때. 자, 보세요. 솔직하게 할게요. 자, 여러분 치유사역이 막 벌어져요. 지금 왕성에 딱 일어나요. 일어날 때, 그 치유사역이 일어날 때 회중들은 목사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성령님을 구할까요? 목사님을 구할까요? 그거 못 견뎌요. 분명히 회중들이 욕심을 봐요.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봐요. 회중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봐요. 내 입장은 하나님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진행이 되어지는데도 치유가 일어나요. 이 압박은요 견디지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요. 자,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여기 있는 목사님이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대답이 희미해요? 그런 걸 눈치 보면 안 되죠. 제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 당연하게 나와야죠. 그 얘기가. 제가 불완전할 때가 많아요. 화가 날 때가 많고요. 마음을 속이고 싶을 때도 많고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많고요. 근데 지금 화가 나서 화를 내서 확 성령이 지금 없는데 그 화난 상태를 가지고도 와서 치유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때 치유를 하면 또 치유가 이루어져요. 이때 오는 죄의식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오는 압박감은 이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많이 있었는데 귀신 치유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계통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는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끼가 있는 사람들, 끼가 있는 사람들, 확 드러나지 않았어도 끼가 있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끼가 있는 사람들. 그 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피어다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압박도 크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웬만하면 치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치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 축사는 뭐 아예 뭐 거의 안 하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치유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가 뭘 보았는 거니 목사님이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됐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본질을 본 거예요. 어떤 본질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 환경을, 그 압박감을, 그 두려움을, 그 염려를, 그게 바로 완고함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지 못하고 그 압박감과 그 환경과 그 어려움에 가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몇 구절 읽어볼 테니까 그것을 다른 각도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가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꼭 적어놓고 여러분 필기해서 보시기 바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안 주셨다? 크게 얘기하세요. 성경대로. 안 주셨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깊이 조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좀 완고함에서 살펴보았는데 선택에 대한 관점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너의 사명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너에게 주신 소중한 사역을 손상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그 위축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안수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임파테이션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이끌어내게 되어지면서 오늘 7절 몇 절이에요? 7절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제 혼란이 일어나 속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죠? 자, 여기를 한번 더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보다 여기를 보면 요한 1서부터 보세요. 요한 1서. 자, 요한 1서 4장. 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주시지 않았다고. 두려워하면 주요시도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두려워서 문제가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생겨요. 자,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느낌 어때요? 두려워하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두려워하면 큰일 나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두려워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그 형벌이 있으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똑똑히 보세요.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두려움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디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들이 많아요. 그렇죠? 재정이 부족하면, 건강이 부족하면, 관계가 부족하면, 어떤 위치가 부족하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두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걸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두려운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은 창조 섭리에 맞지 않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재정이 부족한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환경이 있어요. 재정이 부족한 환경. 그 느낌이 내 육체에 달라붙었어요. 실제로. 그 육체에 달라붙은 재정이 부족함이 내 마음 가운데 와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의미의 부족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환경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기타의 문제가 내 육체 가운데 와서 내 몸에 달라붙어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 완고함이라니까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왜?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로 해서 그곳에 머물기로 한 상태가 뭐라고? 이러면 완고함.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니? 하나님, 저 염려 때문에 염려가 내 마음에 커졌고 내 마음에 예수님은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은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관계가 흐트러지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나는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내 생각은 내 미래는 이런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과연 평탄하게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육체의 느낌들이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육체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완고함. 이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 채워져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줄어들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줄어드는 것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기타의 환경들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재정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부족하고 내 육신의 건강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줄어드는 것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할렐루야.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저는 그 선택을 못했던 거예요. 그걸 이번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환경이 나는 무서웠어요. 평가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계속 잘못 뛰면 내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을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알아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줄어드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줄어들고 다른 것이 기타의 것들이 끼어드는 것을 나 그것을 두려워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완고함을 주 앞에 내던집니다. 하나님, 이 완고함을 저희들이 잘못 해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마음 붙이지 못한 모든 환경을 따라간 것들이 완고함이란다. 그 완고함을 보았니? 그 완고함을 내던져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 가운데 머물고 싶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마음 가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